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약 한 18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세례 요한도 어른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어른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넘기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3장으로 넘어가는 동시에 어린 시절은 끝납니다. 좀 아쉬우신가요? 제가 그 막내 아이 주원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가면 그 아줌마 선생님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얘기를 물어보시고 수다를 떨어주시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가 안 컸으면 좋겠죠? 이 귀여운 이 시절이 안 지나갔으면 좋겠죠? 물어보면 저는 살짝 망설이면서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한데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빨리 컸으면 좋겠기도 하고 정말 막내가 귀여워서 안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잊고 싶지만 우리는 성인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봐야 하기에 오랫동안 여기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살펴볼 텐데, 역시 이 부분 예수님이 12살쯤 되어서 일어났던 이 사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과 이렇게 비교 대조할 수도 없을 만큼 특별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12살에 이미 성전에서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부모님이 찾으니까 왜 나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어른스럽게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속에 거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이것을 알면 되는 것인가?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12살쯤 돼 자아를 발견하는 어떤 중요한 시기를 보냈겠구나. 그래서 이 중요한 때에 다른 곳도 아닌 성전에서 말씀을 보셨네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자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 부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멋대로 사라진 예수님을 나무라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 사춘기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또 부모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들어보는데 다 그 상황과 때에 맞게 그렇게 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주제들을 잠시 넣어두고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마 처음 예수님을 만나보고 반응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 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알려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와 계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에 어떻게 나오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오전에는 시므온과 안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외에는 다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여기 오셔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서 나는 주만 높이리 이렇게 빠른 찬양 따라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중요한 거 뭐죠? 우리가 어디 가서 가끔씩 없어지면 굉장히 당황하는 거. 휴대폰을 어디다가, 이런 거 아니죠. 지갑 잃어버린 거 그거 아니고요. 바로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날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전체 내용이라서 이것을 스포일러라고 하죠.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서론을 들으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무셔도 오늘 내용은 다 들으신 거기에 마음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예, 그렇다. 예, 진짜는 아니고요. 자, 그럼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먼저 이 40절의 내용은요. 이 부분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라면 누구든지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떠오릅니다.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바로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는 사무엘은 아이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무엘이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도요. 완전히 나라가 혼란해요. 사사기 마지막 무렵에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그 사무엘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괴는 빼앗기는 그런 시기도 오지요.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둔하여졌고 그 아들들은 악을 행했던 그런 참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그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다윗, 그다음에 그렇게 손에 꼽는 굉장한 선지자였거든요. 바로 그를 연상시키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아기 예수님이 더 이상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12살쯤 되었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12살쯤 되면 이제 성인입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제 결례를 행하면서 그 성전의 성인에 해당하는 그런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아이들 영화 보면 슈퍼베이비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기가 막 말을 하면서 어른처럼 행동하는데 저는 아기 예수님이 어른처럼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생각이 그렇게 어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12살 때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면서 그 속에는 신이 들어있는 그 신성이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늘의 배경은 6월절이에요. 그의 부모는 해마다 성실하게 이 6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아주 잘 지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의 6월절 한 배경이지만 사실 이 가정은 매년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그 부모와 함께 결례를 행하다가 시몬 안나 만나지 않습니까? 2살 때, 3살 때 쭉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고 역시 12살 전으로도 11살이나 13살에도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독 12살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6월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6월절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그 해의 시작이 돼요. 왜냐? 그 마지막 바로에게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넘어가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만 이 여호와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간다 6월 패스오버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중요한 첫날이 됩니다. 달력이 생겨요. 그때 1월 1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장차 오실 예수님, 이 어린 양이 피 흘려서 그 집에 그 저주를 막아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데 의도적으로 누가는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다 6월절 예수님 어린 양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결되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는 곳에 만난 것.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그 성전 성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성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만났으니 이 세 조합은요. 그냥 이 생각만 해도 완전히 너무 아름다운 멋진 조합이에요. 이 사건, 이 만남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 우리 모인 우리들의 이 만남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여기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부모를 비롯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년 성실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일주일 걸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물을 준비하고 또 결례를 다 행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이미 왔는데 그만 예수님이 없는 것을 그때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죠? 유월절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 그날을 그 절기를 지키면서 찾아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표현해 줍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만 것이요. 열심히 종교행위는 해왔는데 유월절은 매년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물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비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어찌 그렇게 예수님의 부모는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깜빡하고 아이를 두고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아이가 아니잖아요. 12살 아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당시에 특별히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해서 뭐 너네 집 아이 우리 집 아이 구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성들은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남자들은 또 좀 어른스러운 얘기 했겠죠. 뭐 부동산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데 얘기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뭉쳐서 뭐 큰 대열을 이뤄서 그 먼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몇 박 며칠을 가도 내 아이가 어디서 잘 놀고 있겠지. 혹시 눈 아이가 잘못되면 다른 어른들이 다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유대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룻길이 아니라 집에 도착해서도 못 발견했을 수도 있는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매년 올라갈 때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모가 불찰로 지금 아이를 잃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역시 이제 사춘기가 돼서 부모의 간섭으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집 나간 것처럼,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 극적인 장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성스럽게 유월절을 지켰으면서도 바로 예수님 없이 절기를 지킬 수 있구나. 이 실체 대신 이 제물의 실체, 그 어린 양의 실체, 그다음에 우리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해도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때로는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에 다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난 예수님을 잘 알아.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잘 알아. 그러나 당시를 지낸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부모조차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나 저분 알아. 저 목사님 나 알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사하며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냈던 사람들도요. 부모조차 또 나중에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진짜인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과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것, 이것저것 맡겨진 일을 많이 할 때 나의 의와 열심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분주하게 하지만 그 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 생각 계속합시다, 그 다음에 이름을 빼먹지 말고 언급하고 염두에 둡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언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늘도 찬송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었고 지금도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어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인격이요, 또 마음과 생각이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2시간짜리 잠깐이 아니라 집에 가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의 한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반짝 알고 이제 각자 알아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46절과 48절, 46절에서 48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사흘 후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신 것도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룻길을 갔고 또 돌아가려면 당연히 하루가 걸릴 것이고 또 거기서 하루를 찾았기에 아마 3일째 만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모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고 아마 되게 얼굴이 빛이 나고 재밌고 아이들이 왜 무언가에 딱 꽂혀가지고 열심히 뭘 하면 가장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때 성전의 선생님들과 함께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 뜻이 그렇대요. 야, 이 아이 진짜 똑똑하네, 아주 그냥 영재야, 그래서 칭찬해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정도로 뭔가 신적인 어떤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 우리가 뭐 일상에서 그런 걸 경험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세상에서도 어떤 영재를 만났을 때, 아주 신동을 만났을 때 막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도 아닌, 이 아이의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 아이가 이 아이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혹시 이렇지 않았을까? 선지서 중에 그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해 봅니다. 그때 이 제사장인지 뭐 성경 율법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마 많이 놀랬을 그럴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떻건 간에 그 장례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모는 오로지 우리를 근심시킨 이 아이가 너무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막 화를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야, 야,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근심시켰느냐 하면서 막 꾸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49절입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것 혹은 아버지의 일, 그런 것, 꼭 집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자아를 발견하는 우리 사춘기의 자녀들. 근데 부모로부터 독립심을 가지고 자아를 찾아가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는 이 중요한 나이에
부모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간섭하고 통제하고, 야, 너 지금 내가 그런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키는 것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아이를 나무라는 모습. 이미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핵심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자녀들 중에 누가 성경 공부한다고 교회에서 주일날 갔다가 안 돌아오면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게임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말씀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더 기도하고 갈게요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였죠. 미쳤던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이 종의 사명을 주셨나 뭐 이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뭐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역시 예수님의 부모조차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태어날 때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다 알았으면서도 한 해 두 해 키우는 동안 내가 젖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 다 했으면 내 아이예요. 내 아이고 나의 소유고 나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즉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그 부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맡기신 것 역시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인격체이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이 아이를 대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은 뭐 청소년이나 뭐 부모 그런 교육 시간이 아니라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중요한 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도저히 깨닫지 못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갈 길을 아셨지만 우리들은, 또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50절입니다.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후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했고, 당신들은 사실 엄마는 나를 낳아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배만 빌린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나에게 부모 역할을 괜찮고 저는 제 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51절과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다시 시골로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제 거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시골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그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섬기셨죠.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생활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좀 느끼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예수님이 동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동생들을 가장으로서 집안의 그 가장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2살의 예수님이 마치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춘기 청소년 반항으로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세요.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여기 성전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아들로 또 형제들의 장남으로 그 가정에서 충실하게 자기의 이 맡겨진 인생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자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가정의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명 감당을 한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가장으로서나 역할이나 남편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가족이 고통을 받은 것을 목회만 잘하면 용서되는 그런 것이 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본 적이 없는 게 아쉽고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 과거의 어떤 우리나라의 과부장적인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오늘날 이제 이단밖에 안 나오죠. 이단. 어떤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가정을 다 버리고 마치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오라는 것을 실천하는 양 그렇게 하는 것은 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또 얼른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아질 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되고 하면 노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잘 대답도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냥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이 되어지고 그래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부모에게 혹은 아내에게도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이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내에게도 목사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초라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조차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고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다 해내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6월절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지요. 찾아서 위기가 이렇게 해결되고 어린 시절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해결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본문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우리 큰형님이 왜 대체 나가서 저러고 계시나 하고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그 동생 야고보나 그 있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이나 이런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내 형님 이렇게 안 하고 내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듯이 나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드러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가정에서의 일을 충실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게 이제까지의 이 어린아이 시절의 이야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의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부모 그리고 다시 찾은 예수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누가가 참 재밌는데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에 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지 모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는 건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원래 예수님이셨는지 막 근심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면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어찌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성전 12살 이야기와 나중에 이제 쭉 24장을 언제나 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이렇게 양 끝에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서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신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알게 되고 믿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깨어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지만, 의무적으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예식을 아무리 행해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냉랭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이고 혹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주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겠다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것,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찾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 기르신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갈며 바라나.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내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범에.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법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빠져버린 예배, 예수님 빠져버린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었던 신앙을 해결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 빠져버린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짜증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근심하게 하냐고, 왜 나를 근심하게 하냐고 그렇게 상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 만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의 나의 힘과 능력과 완성이시니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인격에서,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만족을 누리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